대홍수를 일으켜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또 그의 아내와 며느리를 이렇게 방주로 만들어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노아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그러한 자연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의 암수 둘씩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 정결한 짐승만큼은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가 온 땅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가 마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다 같은 짐승 같은데 이 정결한 짐승이 또 따로 있고 또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고, 또 이렇게 이 부류 중에 이 정결한 부류는 그 쌍을 7쌍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은 2쌍만 이렇게 방주에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부정한 짐승이나 또 이렇게 이 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저 나중에 보면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때 가서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거기에 내용 보면 한마디로 정결한 짐승은 먹을 만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먹고, 또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은 가정에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정결한 짐승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다든지 또 새김질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정한 짐승이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 부정하다. 또 둘 다 못하면 부정하다. 특별히 두더지나 쥐나 또 도마뱀 같이 땅에 기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짐승을 구분하는 이유가,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왜 이 정결한 짐승은 많이 들어가게 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정결한 음식은, 짐승은 여기 먹을거리가 되는데,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러한 이 짐승을 이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막 잡아먹어 버리면 그 씨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먹을거리가 이렇게 풍부해야 되니까 먹어야 될 이 정결한 짐승은 많이 방주에 이렇게 올라가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이제 바로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때는 또 홍수 이후에는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 추운 시기도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채소하고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짐승도 그들의 먹잇거리로 추가하여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서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뭔지를 알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고, 또 모세의 율법도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또 이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말한 것을 모세는 그 마음속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데려가라 그러면 그 수만큼 이렇게 7쌍을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방주로 올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이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을 아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다 이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면 여러분이 도마뱀 먹어요? 땅에 기는 것들 잘 안 먹습니다. 또 뭐 쥐나 두더지, 뭐 우리가 두더지가 뭐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 뭐 이렇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이 두더지, 쥐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먹지 못할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이 개구리는 파리 같은 거 벌레 많이 잡아먹지만 여러분 보고 바퀴벌레 파리 잡아먹으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거밖에 없으면은 뭐 파리라도 잡아먹겠지만 이게 뭐 먹어봤자 뭐 의미도 없기 때문에 파리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노아의 후손들은 이 먹을 음식, 먹을 짐승, 즉 정결한 짐승이 뭐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뭔지를 다 알려주셨다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여러분도 보면 이 취향이 각자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개고기 먹을 사람이 있지만 개고기는 부정하다 해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고기 그러면 부정한 음식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개고기 그러면 정결한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고기를 먹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피를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렇게 민족별로도 굉장히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릅니다. 어느 민족은 저기 원숭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뇌를 이렇게 먹는 것이 아주 거기서 제일로 최고의 음식이 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뭐 그거 뭐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못 먹는, 우리들은 못 먹는 그러한 우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독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한테는 알려주셨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짐승은 내가 먹을 만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내가 못 먹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이보다는 자세하지 못하고 정밀하지는 못해도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한 이방인과 또 역시 유대인에게도 주어졌겠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선을 행하고 악을 이렇게 행치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양심이 새로워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따라서 행하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선하다고 뭐가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해 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이 나면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살아났고 또 양심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에 굳이 매이지 않아도 알아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야, 이제는 율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율법과 어긋나게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법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덕이 되는 것, 또 유익이 되는 것, 경건한 것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16절에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지만 이제는 우리는 또 성령에 매인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바 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들을 우리는 다 이루고 그 이상의 것,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도 없고 그 마음에 죄로 인해서 오랜 동안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법규와 이렇게 이 율법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야 김영란법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살고 자기의 육체적 욕심만을 추구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덕이 되게 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고 이런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 고통을 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법은 굉장히 더 까다로워지고 더 규율을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견제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미 법정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왜 죄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아주 치열하게 법정 여기 논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때서야 죄가 뭔가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그들은
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이 선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어떤 법규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판결해야만 아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 보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면 나쁜 것도 행하자라고 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께서 각자 성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도들의 삶에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증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세상 사람처럼 고발하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막 훈계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그러면요, 그 훈련하는 이 기간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만큼 뭐 2년, 3년, 5년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어떤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막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는 천천히 오랜 세월 후에 난 알았네 이런 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의 진짜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마 납비예요. 어떻게 사람이 납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누구에게 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이게 성령보다 너무 앞서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것도 뭘 말합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병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죄가 뭔지 더 자세히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를 천천히 이끌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몇 년 단위로요? 한 10년 정도, 한 20년. 요셉 같은 경우는 한 13년 훈련해가지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훈련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한 40년 훈련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교육기관이나 무슨 어떤 세미나 아니면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한 1, 2년 동안 훈련을 갖다가 엄청 받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성령 집회 같은 데서 성령 받아가지고 뜨겁게 변화돼가지고 한 몇 개월 성령 공부해가지고 막 변화됐다고 하는 게, 그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 바뀐 것 같아요? 그거 다 도루묵입니다. 2년 3년 정도 훈련 받은 거요, 다 그거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군대에서 그렇게 멋지게 폼 잡아도 제대함과 동시에 그냥 그게 원상복귀하고 그냥 더 이상해진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고 성령하고 심지어는 충돌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거나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저 10년 이상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10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당신이요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고쳐봐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해결됩니까 그게? 그 사람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 몰라서 해결하지 않으면 가르쳐주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정결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뭔지 다 알듯이 뭐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10년 넘게 훈련하시면 그때 가서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 거고, 그러한 변화가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들은 서로 보면서 죄가 나타나면 그냥 감싸주세요. 그걸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요, 다 감싸주시고 가리어주시고 이러기를 한 10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성도를 이끌어서 이제 훌륭한 목사 만들고 훌륭한 장로 만들고 훌륭한 권사님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다 선한 일을 한다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가르치고, 자기에게 가르치는 권세도 없으면서 또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참 교회가 흔들리고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의인들만 있어야 되고 거룩한 자만 있어야 될 교회가 온통 자기 눈에는 죄인들만 가득한 감옥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참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가 뭔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안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고,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은 악을 악이라고 보지 못하고 악을 선이라고 보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한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 그거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영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렸어서 선악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악을 행해도 악을 행한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든 어쨌든 이런 정말로 죄를 깨달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 191장 한 번만 우리 한번 1, 2절만 한번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 2절만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장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창세기 7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을 구분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과 연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선을 선으로만 볼 수 있고 악을 악으로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선을 악으로 보고 또 악을 선으로 보게 돼서 그런 자하고는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선이다라고 말해도 악이 그거 아닌데요? 말하면 어떻게 성령의 그런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못 따라가도 그것은 맞는 말인데 참 내가 이렇게 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끝까지 오래 참는 중에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아니 정반대로 생각하고 악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살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고 누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멀리하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판에도 선악이 이렇게 잘 새겨져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잘못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수정도 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문제는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악을 행했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이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그러다가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 죄를 우리가 뻔히 알고도 그것이 나쁜 된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선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즐거이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성령이 이 말만 호랑이지
이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우리 속에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를 주시고 온갖 능력을 베풀고 온갖 선한 일을 많이 이렇게 기름 붓듯이 막 우리에게 쏟아줄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은 이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해서 성령 반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참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아무 활동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게 할 때 항상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전부터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고, 또 우리 속에는 이 미혹하는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이렇게 혼미케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 주의 종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서 정말로 이것이 선한 것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악한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그런 건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정결한 건가, 이것이 정말로 부정한 건가, 그것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만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딱 하나 해야 될 것은 정결한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날마다 물어보면서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을까? 이건 성령께서 원하는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생각이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정말로 이 성서적인 말인가? 아니면 비성서적인 말인가? 이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는 나의 동기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었는가? 이런 것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믿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의 길은 이렇게 항상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마음속에는 다 정결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뭔지 아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일어났지만, 그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선을 행한다고 한 것이 다 악을 행해버렸기 때문에, 악을 선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니까, 그것을 좋다고 여기니까 죄악이 완전히 세상에 관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는 그렇게 해서 일어났지만, 또 이 보이지 않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런 인간하고는 할 수가 없다. 악을 행하더라도 이 악이 악이다라고 인정하고 이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만 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뭔가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1%도 없고 0.1%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존재는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인 것이지, 이 겉은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기 육신의 생명을 잃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불에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도저히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이렇게 불로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물로 그냥 다 이렇게 여기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지금 현재 거하시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내가 왜 귀하냐? 다른 것 때문에 귀한 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된 자로서 나는 그래서 귀하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항상 부족한 면은 항상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언젠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먼 훗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